조금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저에게도 그런 만남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만남 뭐냐면 스와의 만남입니다. 네, 스. 중입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개인적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자면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어떤 저 멀리 호숫가가 있는데 그 호숫가를 보자마자 아주 극심한 갈증이 일어났고 그 호숫가를 가는데 누가 그 사람 표현으로 인하면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하고 있대요.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설교겠죠. 누가 막 사람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아주 맑은 깨끗한 물이 호숫물이 있더래요. 극심한 갈증 아래 그 호숫물을 들이켰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심했던 허리 통증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났는데 다 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꿈에서 저 설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알려줬대요. 제 멘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도대체 이분은 어디 계시는 분인가 찾았는데 인천의 마가야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 기도원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승복을 입고. 그러니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도 그분을 끔일끔 보고, 아니 사복을 입고 오면 좋잖아요. 승복을 입고 나스야 아예 대놓고 광고하면서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계속 그분이 신경 쓰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게 예배 도중에 말입니다. 딱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 가운데로 쫙 나가요. 그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뒤로 돌아보고 화장실 가냐고.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쫙 갔다가 또 다시 쫙 들어와서, 우리는 화장실 갔다 오면 저 뒤에 앉잖아요. 끝까지 또 그냥 앞으로 와가지고 거길 그 자리에 또 그렇게 순진하게 앉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참 그 잊지 못한 그날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한테. 네가 좀 이 사람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체험이 있으니까 이 전도가 금방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고쳐지지 못했던 허리가 꿈 하나 꿨는데 다 나버렸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거 쉽게 깨지지가 않더만요. 아무리 제가 잘 가르치고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냐 했더니 서울 어디에 있는 산에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서울 명동이더라고요. 좋다, 우리 명동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명동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역시 승복을 입고 나타났죠. 저는 사복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목사와 중의 만남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일단 중만 확인하고. 제가 속으로 짓궂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스인가 아니면 땡스인가. 그래서 유명 갈비탕집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스들은 원래 고기를 못 먹는다면서요. 근데 한번 제가 사줘봤어요.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딱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먹는데, 저는 이분이 국물만 드시고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맛있네요 그러면서 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국물까지 싹 핥아 드셨어요. 땡이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제가 뭐 그분을 인격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 좀 하려고.
카페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모든 차를 마시다가 멈춰요. 그러더니 또 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주 열띤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주머니들 말이 많아요. 막 혼자 전세는 것처럼 막 혼자 떠들다가 승복 입은 사람이 딱 앉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뒤에 승복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티가 너무 나. 뭔 얘기들을 하나 궁금한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야. 탁 다시 제자리로 스프링 반동 오듯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스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그 송명이라 그래서 세상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 평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보는데 평온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놈의 평온이야. 근심이지. 근심의 얼굴이 근심, 수심. 그 왜 그런가 하면 참 이런 얘기하면 참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이게 마음에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은 잘하면 되겠다. 이 결혼을 빌미로 저 산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구태여 거기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고행하면서 혼자 외롭게 사냐. 내려와라. 내려와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여성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냐. 그 가정도 이뤄라.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은 자기 명분도 없이 갑자기 이 승복을 벗으라고 하느냐.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하냐. 절 입장에서 지금 제가 갑자기 명분도 없이 이 옷을 벗으면 이거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아, 참 이상하네. 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야 돼요? 그랬는데 잘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기독교는 말이에요. 원래 급진적이에요. 레디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마다 뜨뜻미지근하고 뭐 주저하고 고민하는 게 없습니다. 바로 결단하고 돌아서게 되죠.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하면서 또 그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결과를 알려드리면 그분은 아직 산에 있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섬기며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의 익숙한 삶, 그 스타일, 사고방식 여기에 젖어 있잖아요. 이게 참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조금만 놓으면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잘 쉽게 변하지 않는 이 중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고민을 할까요? 마음에 바울이 말했듯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진짜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막 진압되지 않은 갈등들이 얼마나 이 안에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무릎 꿇게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누가 그럼 이기느냐?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길 확률이 높죠. 저는 그래서 신앙은 쉼도 없는 내면의 전쟁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누가 편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쁩니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만 이 내면에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 보면 이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참 고행을 겪는 것 같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힘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오리지널과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치러지는 이 갈등과 전쟁,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해져요.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 부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는데 쭉 가는데 목사님 제가 특별한 걸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가는데 쭉 가는데 옆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옆을 딱 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쭉 뭐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이 도로 이름이 뭐냐면 처치 스트리트입니다. 교회 거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가 교회들이에요 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랬대요. 전통 있는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이 여기 다 있었대요. 그게 다 저 건물들이었대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접수했대요. 그게 누구냐면 동성애자들이래요.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술집으로 바꿨고 식당, 모텔, 자기네들 놀이터로 싹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판은 처치 스트리트예요. 왜 저 간판을 그럼 바꾸지 않고 저러고 있냐 그랬더니 일부러 안 바꾼대요. 교회를 욕되게 하려고. 우리들이 접수했다 이겁니다.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싸웠겠죠. 초반엔 열심히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법대로 살다가 그만 교회를 동성애자들에게 다 팔아넘기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집을 저 죄인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 그러냐? 싸우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싸워서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그냥 교양이고 지식이 된 종교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된 성도입니까? 교양이 된 종교인입니까? 이거 우리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사람에게 내면의 전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살아있어도 주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자, 전쟁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말입니다. 나 전쟁 중이야. 살아있으니까 전쟁을 치는 거죠. 죽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최초 5분 내로 사람이 딱 시신이 되자마자 최초 5분 내로 시신에서 모든 독이 다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왜 성도들 돌아가시면은 목사님이 직접 염을 해줬잖아요. 성도들 염하고. 그래서 그 죽었을 때 그 성도들 시신 만지다가 병에 걸린 목사님들이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5분 내에 신체에서 독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독도요. 죽은 몸에는 할 게 없어서 빠져나와 버려요. 죽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여러분 오래된 죽은 고기 먹는 거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사람도 생고기 좋아합니까? 양념 좋아합니까? 고기를 아시는 분들은 생고기 먹죠. 양념은 그게 고기가 어떤 질인지 몰라요. 양념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죠? 생고기를 찾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어떨까요? 죽은 영혼 건들지도 않습니다. 산 영혼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뭔가 허물어뜨릴 게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뭐 그런 게 없다. 당연하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유혹이란 단어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쓰겠습니까? 자기는 죄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에게나 유혹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 교계를 보면서 감사한 게 교회가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요, 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뭐 낙태나 뭐 종교 탄압이나 이런 이슈들이 던져질 때 그래도 반응하고 꿈틀꿈틀 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 죽지 않았다. 이제 여러분 우리 9월 27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삼각지역에 또 다 집합합니다. 이제 그 여가부 명칭 바뀐 거, 또 낙태 반대, 동성애법 반대,
또 종교 탄압 반대. 이것으로 이제 정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10,000명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가 모인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이는 걸 볼 때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벌써 꿈틀대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 사람이 진짜 열린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아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왜 나가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영역이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살아있으면 가야죠. 가서 기도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뵈면서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처음 뵙자마자 차별금지법부터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개가 짖어야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우리 멘토 목사님이랑 하셨던 말씀, 박정원 목사님,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도 늘 그랬거든요. 개는 짖어야지 개지, 짖지 못한 개는 개가 아니야. 항상 평생을 그러고 다니셨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팔로 부르셨으면 연실 외쳐야죠. 잘못됐다고, 이거는 독이라고, 적이 지금 오고 있다고, 피하라고, 막아야 된다고 외쳐야죠. 이걸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몰라요.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죽은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느끼십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최근에 한 형제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여자 성도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불이 다 싹 꺼지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막 뒤를 두리번 거렸다는 거예요. 누가 불을 껐나? 근데 자기 눈에만 그렇게 불이 꺼진 거예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싹 꺼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어둠 속에서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고요, 이분 혼자 어둠 속에서 그 앞에 광주리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 광주리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 되는데 징그러운 구더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떼지어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주변을 맴 돌더래요. 이게 너무 징그러워서 이것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자기를, 구더기들이 계속 돌더래요. 그때 이 마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음성이 들었답니다. 저것이 바로 내 죄다. 이것이 너의 영적 실체다. 그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자기는 사형 선고받는 줄 알았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평가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빠진 적도 없어요. 때로는 의롭다고 생각이 든 때도 있었어요. 봉사도 있었어요.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주님은 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실제로 있어야 할 내면의 싸움은 단 한 차례도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둠이 나를 붙들고 있었노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보여주셔서 깨달았지만 지금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실상을 모른 채 가면 갈수록 점점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제가 이 잠깐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꿈꾸는 요셉이라고 말할까? 그건 가구 이름입니다. 그냥.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요셉이 아니라 싸우는 요셉이었죠. 어릴 적부터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보세요.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까? 세상에 피부치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 꿈에 부풀었던 소년이 그렇게 상인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끌려가서. 이때부터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에요. 고생하다가 그래도 총명했는지 그
바로의 넘버 2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많은 노예 중에서 다행히 똑똑했는지 눈에 띄어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요. 이제야 좀 마음고생, 몸고생한 거 위로를 받나 할 그 무렵에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자꾸 괴롭혀가지고 또 이거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싸움이. 이거 이 여자가 아주 질긴 여자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날마다 와가지고 그랬대요. 날마다. 아우 지겨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완전히 싸움을 아주 그냥 잘 치르고 나왔는데 거기서 그럼 평안해야 되잖아요. 누명을 또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요셉을 두고 누가 꿈꾸는 요셉이라 그래요. 이거 완전 전쟁만 치르고 있지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맨날 싸워 맨날.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을 죽이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과 전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 사탄은 절대 여러분 한 번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 안 오는 게 아니죠. 10절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찾듯이 사단은 날마다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적당한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적당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적이 날마다 오는데 어떻게 내 입장에서 전쟁을 적당하게 치르고 오늘은 치르고 내일은 안 치르고 하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목사님들은 아마 정말 아실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유혹이 안 오고 왜 잡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 순간 이건 날마다의 전쟁이에요. 저도 여기 오면서부터 또 전쟁이에요. 제 나름대로. 이 어떻게 이 시간을 또 보내야 되나. 지켜나가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제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양식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최선을 다해요. 자, 복음서를 보세요. 5명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이 나오죠. 왜 이 신부들이 문제가 되냐면 5명은 적당히 준비했기 때문에. 적당히 준비하는데 죽자 살자 달려드는 이 수많은 삶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나태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했다가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이상하대요. 사람들도 이상하고 돈이 약간 새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재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의 수입을 아는데 이사를 가더래요. 차가 이렇게 살짝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런 차를 끌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의심은 들었지만 전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자꾸 뭔가 촉이 오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재정부에 CCTV를 하나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이 CCTV를 보는데 글쎄 이 재정부 이 테이블에 돈을 막 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요 밑에 가방이 요렇게 열리는 가방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다 가린 다음에 밑에다가 사람들 막 정신없이 셀 때 돈더미를 톡 떨기는 거예요. 그걸로. 톡. 여기 CCTV에 딱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돈을 항상 매주 챙겨간 겁니다. 정말 은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 목양실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당신 왜 이렇게 했느냐? 얼마나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3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0년이요. 당신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게 떨리지 않았느냐? 처음엔 떨렸는데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분이
몸이 쇠해지니까 목사님이 빨리 병원을 가봐라. 당신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죽일 죄인이에요. 난 이 병이 뭔 병인지 알아요. 아마 저는 암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이었습니다. 말기. 결국 그분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적당히 오늘만 괜찮겠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분 장로님이었어요. 늘 앞자리에 앉고 늘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그분이에요.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까지 간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을 짓을 다 하는데, 세상은 누가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세상에 애들도 여러분, 아동부 애들도 요즘은 뉴스를 보더니 이상하대요. 세상이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아니, 애들도 알 정도로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즘에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10년, 20년 전, 20년 동안 지내야 생길 법한 일들이 이제는 뭐 자고 일어나는데 막 터져요. 아, 우리는 깨달아야죠.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물론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희미하게나마 점점 들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에 분명한 마음을 주세요. 너는 이제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살짝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 제가 개척 나가서 지금 계속 목회를 할 때 제가 늘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누구에게 전합니까? 지금도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순간 휙 뭐가 지나가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안병동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문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바로 걸으면 여기 좀만 걸어가면 안병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가봤죠. 가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 금방 돼요.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아멘 하고선 가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셔요. 신기하죠. 우리 뜻대로 뭘 하고 싶으니까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알겠습니다, 주님. 갔어요. 가서 그냥 바로 그 안병동 앞에 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지? 목사님 여기 길튼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이제 심호했던 교회인데 맞다고. 저를 아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였냐면 야쿠르트 아주머니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여기 왜 왔냐고. 나 여기 사실 주님이 마음 주셔서 암 환자들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할렐루야.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대요. 자기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 보기엔 야쿠르트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지금 몰래 7년 동안 안병동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래요. 7년간 혼자 전도하고 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외로우니까 목사님을 붙여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실 거죠? 한다 했더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목사님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데 간호사들한테 걸리면 그 시로 끝난대요. 한 번이라도 딱 걸리는 순간 쫙 퍼져서 목사님 안병동 출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는 야쿠르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쿠르트를 시켰나 보다 간병인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프리패스였는데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된대요. 알았다. 그러면서 007 작전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빠지는데 빠질 때 간호사들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일부러 외투도 화장실에 놨어요. 그리고 일부러 간병인 옆에서 뭐 어머니 돌보는 사람인 것처럼 난방 셔츠 접고 뭐 이러면서 연기 좀 잘해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일부러 뭐 하고 뭐 힘든 척하고 뭐 이러면서 안병동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보람도 있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암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거기엔 정말 무당도 있었고 중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을 하는 사람들, 저는 거기서 사회 각계각층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눌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병동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지만 거기는 마치 죽음의 영이 있고 슬픔이 가득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자꾸 가면. 근데 나중에는 병만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도 전이가 되거든요. 그 슬픔이 저한테 와요. 나중엔 제가 우울해요. 주님, 이거 제가 좀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약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중얼대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 분을 어른을 기도해주고 딱 손을 떼고 옆을 봤는데 이렇게만 봐도 가슴 아픈 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봐도 40대 남녀 부부였는데 남편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아내는 머리가 다 밀려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 쉬고 있었고 아이는 지금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철 모르는 애가 거기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쩜 저런 슬픈 눈빛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신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거기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 아내분을 위해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자기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슬쩍 봤더니 췌장암 써 있더라고요. 병명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유가 잘 안 되잖아요. 손을 이렇게 아내분에게 얹었는데 그 식은 땀에 축축해요. 딱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두 사람이 울더라고요. 손을 떼고 났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발걸음이.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남편이 손수건을 가지고 아내의 그 축축히 젖은 그 이마와 다 밀린 그 머리를 닦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힘들지? 이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발걸음이 안 되졌어요. 진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그게 저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얼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저 정말 이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한 블럭 차이로 큰 고깃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남병동이고 여긴 고깃집이에요. 근데 이 고깃집은 특별하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에 먹는 게 다 보여요. 대낮인데 그렇게 소주들을 먹고 있어요. 남녀가 먹고 아주머니들이 먹고 아저씨들이 먹고 흥청망청 놀면서 먹고 있는데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퍼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가 막혔어요. 바로 이 건물 하나로 여기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여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사람. 제가 이 두 부류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쪽이 행복한 삶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안병동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이 삶과 자기네들도 결국엔 죽게 될 텐데 그저 오늘 먹고 죽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그대로 사진같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내가 그토록 죽음을 외쳤는데, 내가 매주 천국과 지옥을 외쳤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정말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 교인들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저 고깃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점점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가서 깨워야 되겠다. 하나님 더 깨워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 설교는 더 어떤 천국과 지옥,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외쳤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요셉을 다뤘죠? 한시도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쉼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부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